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질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그 질문 속에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부터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인생 질문을 할 때 남의 미션이 아니라 내 미션이에요. 내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 미션을 잡으셔야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쪽도 봤다가 저쪽도 봤다가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 방향 저 방향이 맞는가 하여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 미션이 있으면요, 반드시 말씀은 붙잡고 실천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인생 질문부터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9절에 뭐라고 나에게 인생을 질문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지금 모르시고 질문하신 건가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고 질문하신 거 절대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아담, 창세기 3장에 빠진 나, 이 아담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빠진 나, 하나님 모르시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는 거 절대 실천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예 생각도 못 하겠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의 질문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정수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질문이 답이 그리스도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인생 질문, 위치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갈등에 휩싸여 있어요. 뭐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나 때문에 벌어진 일 같고,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이 내 인생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면 인생 방향 정확하게 끌고 갈 건데 흔들리니까 이 방향 저 방향 이 소리 저 소리에 내가 계속 흔들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을 겁니다. 자, 질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내 인생 위치가 정확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내 인생 나는 어디 있습니까? 질문 못 하느냐? 할 수 있어요. 렘넌트, 나는 렘넌트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창세기 4장 9절에 뭐라 하셨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나의 인생 위치를 물은 거고, 이건 나의 상태를 묻는 겁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잖아요. 죽여버린 네 상태 어디에 놓여 있느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하고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내 인생 갈등이 너무나도 오니까 죽여버리고 막말해버리고 화난 대로 풀어버리고 분노 혈기로 다 걷어쳐버리고 입에 나오는 말이 헤어지자,
끝내자.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상태에 내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내 인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사람을 바꿔버리고 부숴버리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내 상태가 바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는 전에 나하고 내가 화해가 안 되고 내 상태가 원망에 있고 내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항상 내가 뭐라 했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은 내 상태부터 빨리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한 나의 하나님의 일, 그 방법은 질병, 수술, 축복이었어요. 그 질병이 왔다, 저주다, 수술을 하게 되어서 이거는 재앙이다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더라고. 어제 핵심에 그랬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봐라. 노예로 감옥소로 간 게 30살 되는 그 해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 과정에 확인시킨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풀어가고 계신 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인생 질문을 지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원망하고 문제를 걸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 계속 힘들다 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오늘 있는 이 일에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원망하고 괜히 했다 그러고, 사람 바꾸지 마시고 내 상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네가 복음 전해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내가 가보고 싶은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하고자 하는 곳, 내 맘대로 내 인생을 결정을 해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죠. 배 안에서 죽음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요나는 이것도 저것도 풍랑이 일어난지 아무것도 모르고 배 밑에서 굴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불신자가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믿는 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가서 일어나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여, 당신이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봐라.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불신자가 이 사람을 깨워서 어떻게 해봐라 이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옆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냐? 도둑질을 하고 다니냐? 거짓말이 그래 있느냐? 맨날 싸우고 다니느냐? 요나에게 지금 그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요나를 막 깨워가지고 일어나라고, 기도해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불신자보다 걱정 근심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당신이 믿는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 듣게 되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한번 해봐라, 우리를 살려봐라, 그 얘기하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일절 묻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거대로, 내가 벌고자 하는 대로 돈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아무도 할 말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예배의 기중성을, 예배의 의미를,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건지, 억지 감지로, 안 오면 안 되는 습관으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말씀 하나 잡지 아니하고 말씀 하나 듣지 아니하고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한 상태로 교회로 왔다면 오늘 내 상태에 한번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턴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뇌를 움직여가는 생각, 마음, 여기에 무엇인가가 각인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을 해서 내 인생 위치 상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 상태, 위치 상태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잘못되어지면 오늘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사랑도 없고 네 사랑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도 없고 말도 저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니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꾸려고. 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한번 받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요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 방향이 너무나 틀린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네 인생 방향을 가지고 다시 요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요셉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다윗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진정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나 하나 만들고 살리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온갖 수모 다 당하면서 내 같은 인간 한 명 딱 세워놨잖아요. 나 같은 사람 둘도 없어요. 그런 나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하고 먼지 날리듯이 후 하고 불어버리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빨리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적 문제가 뭔지, 내 영적 문제가 왜 왔는지 어서 빨리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께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나 중심, 내가 주인 된 거 못 바꿉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줄도 모르는 채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나를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답변 못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네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느냐? 그리스도께 가서 창세기 1장 27, 28절로 돌아가고 있느냐? 요거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장에서 나는 창세기 6장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지 요거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 나도 모르게 문화 중심, 나도 모르게 귀신, 네피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모자람 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7, 28절로 주신 에덴 동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만큼 복된 것인지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깨달았어요.
공산주의, 그곳에 가면은 진짜 북한처럼 공산당으로 사느냐? 아니에요. 공산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는 다 놔두고, 가난 뭐 이런 걸 그냥 다 놔두고, 하나님을 내가 자유롭게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하나님과 나하고 일치되는 거,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축복이란 걸 알았어요. 그 베트남 나라에 가면 전도 하나님 하자를 꺼내면 벌금 물어야 되고, 문 다 닫아야 되고, 감옥소 가야 되고, 전도를 해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살 길이 창세기 3장 11장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절대 알지 못하는 나라가 공산당이다, 저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길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길을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듣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다른 복음 없는 나라로 한번 가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야, 이 복음이 다른 건 다 놔두고, 뭐 한국엔 가난한 사람 없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에 알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자유입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야말로 그 나라는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 그들이 복음 빼고 다른 종교는 모든 거 다 같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만 하지 말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은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문화가 네피림 문화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잡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알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저절로 내 배경이 딱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현장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답은 알고 있으니 얼마나 기회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내가 전도를 한다는 그것도 일단 놔둡시다. 전도를 해서 그럼 복 받았고 안 해서 그럼 저주받았,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이유가 뭐 있냐? 내 신이 있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들은 정확한 하나님과의 소통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창세기 3장 11장에 놓여져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해보게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 상태, 어디로 가고 있냐, 오늘부로 여러분이 답을 내시고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입니다. 내 업이 창세기 11장에 놓여져 있느냐, 내 업이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느냐, 요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공 중심, 나도 모르게 자리 중심, 나도 모르게 바벨탑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나는 11장의 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업의 방향이 전도 선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뺀 업은 여러분이 돈을 벌러 직장에 가서 돈 받으니 월급이 들어오니 너무 기쁘죠. 그게 나중에 그 돈 쌓이는 것 때문에 바벨탑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도 주고 문제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문제와 사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이곳에서
망했다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물질 중심으로 또 돌아가서 또 업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후손에게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 100% 닮아버립니다. 내 인생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갖고 있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가장 하나님 자녀가 살 길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났을까요? 안 났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다에 대한 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떴다. 다른 생각, 다른 방향, 다른 모든 것에 딱 잡혀서 허상에 잡혀서 상상하고 망상하고 모든 것에 이상한 방향으로 틀린 것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리스도 답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답 났다. 기도됩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불러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져 있는데 당연히 불러냅니다. 아침에 눈 뜨자 메시지 틀고, 메시지 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 틀고, 어제 저녁에 한 기도 수초 오늘의 방향 묵상되어지고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근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우리는 여기에 근본 미션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근본 미션.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주 작은 조직과 예민한 부분과 기중한 부분과 쓸데없는 거 안 만들었어요. 그 내 모든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다. 요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만 문제가 오고 질병이 왔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자꾸 답을 찾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이 병을 왜 주셨느냐, 일단 하나님이 이 질병이 왜 내게 들어오도록 만드셨을까, 요거부터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마이 믿어줬더만 나를 결국은 질병으로 나를 여기 질병 앞에 세우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열애되어지는 거예요. 근본 미션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셨다. 이 말은 나에 대한 하나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본 미션이 뭐냐? 그 어떤 상황의 문제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러면 왜 이 일을 나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문제와 사건을 주셨나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 말을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묻는다는 말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을까요? 요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럼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원수 복수하겠다. 두고 봐라. 내가 니를 가만히 놔두는가? 요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본 미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다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이미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본 미션을 빨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인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미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 뭐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엉뚱한 곳에 가서 원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구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다.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 문제로 하여금 하나님 일하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근본으로 돌아갈 창세기 1장 27절로 가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벗어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짐승이가, 네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 말 없는 짐승은 내 원하는 대로 길들이고 하면 얼마 재밌어요, 인간이.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기식기는 그냥 얼마나 나를 재밌게 해주는지. 이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지고 각각 나와 함께 되어지는 강아지, 얘네들과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걔가 내 자식이라 주 안고 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지. 자,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요?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문화정복. 만물을 정복하라, 현장정복. 다스리라, 만물정복.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배경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거 또 이랬네. 맞죠? 열애돼지어야 되네. 자, 그러면 왜 무너집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다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실제 불신자의 마음과 똑같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1장 27, 28절이 절대 1도 안 믿어지는 사람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희한해요. 자, 그러면 왜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된 거죠. 이래서 현장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상하게 돌아가요. 저는 3박 5일 동안 와이파이 있는 곳에만, 로밍을 안 해갔으니까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만 저녁에 하나님 말씀 틀어놓고 밤새 이래 했어요. 들었어요. 근데 부족해. 내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내한테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지더라니까. 3박 5일 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제 그 일에서 집중해서 조금 비켜난 거잖아요. 많이 비켜난 거잖아요. 난 이상하더라니까. 내가 누가 어떻게 했냐? 아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졌는가 다시 하긴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러다가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 내한테 침범해가 들어오는 데에 그때 내가 막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이상하게 들고, 이 일이 노는 게 내 취미인가? 노는 게 혹시 내 업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하여튼 이상한 생각에, 그게 방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뭐라고 했냐?
그렇게 되어지도록 할 수 있는 건 내 체질이 맞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두실 분이 아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찌 안 하시는 동안은 사탄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이요. 그거 고백되어지더라니까. 그럼 방황이 무슨 방황? 방황할 이유가 없어. 1분 1초 만에 다시 생각 잡고 돌아오고.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현장을 정복을 못하는 거죠.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으니까 이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정복당해버리는 거예요. 현장 정복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어디로 돌아가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질병이 나오고 재앙이 임한 가정이 나오고 내게 모든 인생의 마이너스만 가지고 있는 인생 멸망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데 누구에게요? 사탄한테. 아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해놔놓고 행동과 모든 삶과 생각은 마귀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증거를 줄 수밖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라지는 결과. 누가복음 4장 6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요 사탄에게 다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사탄한테 다 넘겨줘 버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탄이 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져서 임금 노릇하는데 나는 그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노릇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왜 이래 죽고 싶냐? 나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외로워, 괴로워. 어떻게 하지? 내일 눈 뜰까 봐 다시 무섭고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어마어마한 이상한 생각에 빠진 이유가 여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사탄이 나에게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건들 수가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다는 거.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무슨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세상에 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지구에 전셋집을 사탄에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전세로 사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주인 노릇하는 너와는 내가 다르다. 요거 갖고 있어야 돼요. 달라요. 반드시 달라요. 왜냐?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내 주인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사탄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리스도 전세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얘가 이름은 되어져 있어도 본 주인은 그리스도라. 이 세상 종노릇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요리로 올라올게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현장을 살릴 힘은요 성령의 힘밖에 없어요. 이 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귀신을 꺾어내버려야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힘 가지고 귀신을 꺾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이 지고 삽니까? 정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 누구 하나 정복이 안 돼. 자식 새끼 하나 정복 안 되고 부부지간에 뭔가 잘 살기 위하여 결혼했는데도 원수가 따로 없고 나는 정말 건강해지기 위하여 젊을 때에 어마어마한 거 다 먹고 살았는데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히니 질병이 와서 인간 노릇 못하고 늘 누워 있어야 되고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웃음 하나 없는 거예요.
웃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웃음 없는 엄마, 웃음을 잃어버린 엄마를 웃게 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작전을 짰더라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무표정. 그러니까 쌀쌀 맞다, 못되게 생겼다, 접근을 못하겠다, 갔다가는 그냥 아주 혼나고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은 오셨습니다. 복 받은 거죠. 이 인생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세 가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육신 한계, 현장의 흑암 문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 현장 못 이깁니다. 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사로처럼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불신자의 부스러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불신자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방향이 없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예배 드리지 말고 와. 부스러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사로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뭐 많이 벌었기에 어쩌고 아니에요. 영육 가난이 임하기 시작하는, 영육 가난함.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이 이제는요 번창을 하니까 현장의 재앙 이거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후대에게요 넘겨줄 제사, 여러분 후대에게 우상 넘겨주고 그 후대에게 재앙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녀로 키우면 안 돼요. 재산 뭐 얼마나 물려줄 거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 자녀에게 얼마나 물려줄래? 그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우상 재앙 물려주지 않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내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할 말 있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만이 너희를 살릴 길이다. 내 너희에게 돈 10원 남겨줄 유산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유산이다.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말해 주셔야 돼요. 이것 말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진짜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인생에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밖에 다른 길 없습니다. 이러니 요한복음 14장 6절이 답이 되지야 되죠. 그리스도 붙잡고 있을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두 번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영적 상태 유지, 저주재앙이 꺾여지니까요. 요한 1서 3장 8절.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흑암 사단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의 권세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답이 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딱 되어졌다. 정체성 회복이 됩니다. 어떤 거요? 자존감, 자존심. 어디에서? 신분에.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자존심, 자존감 회복시키세요. 매일 그리스도 얻어야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깨에 이렇게 퍽 이래가지고 눈 깔고 계속 이래가 병자도 아닌 것이, 그러면 왕따 시키고 싶고 때리고 싶고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하나님 더 싫고 이래요. 뭐 요렇게 해가 다닌 거 하지 마시고 어깨 쭉 펴시고 자존감, 자존심. 자존심을 가져야지 그거 가가지고 비굴하게 국수 얻어먹는다고 줄 서고 이러지 맙시다. 뭐 주는가 안 주는가 이거 눈치 살피사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자녀 되어진 신분의 자존심, 자존감 어마어마합니다.
가지시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부심. 하늘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뭐 이 땅에서 비실 그거 아닙니다. 움직이는 하늘 땅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자긍심이 딱 있어요. 이거는요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 어디가 배경이에요? 천국 보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어마어마한 자긍심이에요.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죽었다. 난 갈란가 안 갈란가 난 모르겠다. 죄를 많이 지어서 난 지옥 갈다. 하나님 믿을 때에 불신앙을 너무 많이 해서 나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이 아마 나 오라 하지 않을 것 같다.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 많이 치고 도박 많이 하고 마누라 힘들게 하고 남편 힘들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못 오게 할 것 같다. 그 이유가 돼요. 뻔뻔하셔야 돼. 그렇게 죄를 지었기에 그리스도 오셨고 나는 예수 영접 한 번 딱 했는데 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긍심을 딱 가지셔야 돼요. 뭐 저런 뻔뻔한 게 다 있나? 그 말 들어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쭈그려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러면서 내가 봐도 그 줄 안 세워야 돼. 진짜 막 이러면서 아닙니다. 어깨 쫙 펴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거 하나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딱 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문제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있어요.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는 이때가요 무너지는 시간표요. 신자는 뭘까요? 일어나는 시간이요. 신자는 일어나야 돼요. 불신자는 이때가요 다 완전 힘 다 빼버리고 막 우울증, 공황증, 막 정신 문제로 넘어질 시간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문제를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묻는 시간표. 그러면 내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요나처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거 묻는 시간표가 문제 어려움인데 신자는 완전히 일어나는 시간표. 요때가요.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악령이 역사하는 시간, 성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이게 문제와 어려움이에요. 이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그럴 수 있다. 네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계획이 뭘까? 열에 돌아가는 시간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또 불신자는 이 날이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불신자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뭐 이러면서 술 마시고 막 간암이라서 먹으면 안 되고 폐암이라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하는데 뭐라 그래요? 막 인생 뭐 있나 이러면서요 끝까지 가볼 때까지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술 담배 막 더 해버리잖아요. 그게요 자기가요 용기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뭐 이대로 뭐 죽으면 죽고 뭐 요래 얘기하는데 불안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때가요 응답의 기회다.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요게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갔다. 요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되어지고 요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내게 원하시는구나. 강단 말씀이 뭐지? 요때 딱 잡게 되는 겁니다. 요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유를, 아까는 무너지는 이유를 말을 했는데 지금은 요렇게 내게 문제를 주신, 질병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절대 주시려고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 응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 문제는
복음은 모든 것 끝.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끝나는 시간, 해결되는 시간,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는 왜 이 교회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더 큰 교회, 더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진 교회, 이 현장으로 왜 보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반석교회 이 자리에 앉은 거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 저쪽 교회 갔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 빨리 바꾸세요. 나는 저 사람 미워서 교회 오기 싫어. 내게 너무 못됐게 말해. 뭐 저런 게 다 있냐 하면서, 교회가 저러면 되냐 하면서, 무슨 교회 장로로 세워놨더만 장로님이 저렇게 내한테 상처 준다 하면서, 권사로 임명받고 나서 저 사람이 나한테다가 더 크게 말한다면서,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냐 하면서. 그 생각 혹시 하고 계세요?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구나. 그 사람한테 가서 밥 사줘야 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커피 한 잔 대접해야 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실 어마어마한 계획과 목적과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싹 바꾸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아니요, 그 남편 나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고 하는 대상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때에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나에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말씀 실현, 응답, 성취, 이렇게 되어질 때에 메시지가 살아 움직입니다. 내게 말씀 그냥 기억나서 여러분 보름 딱 하게 되어져 있죠.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이게 뭐예요? 요때 개인 전도가 요때 되어지는 겁니다.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쭉 이게요, 답이 딱 되어졌다. 요때요,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하지? 저 사람 내게 오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 겁나, 전도 어떻게 하지? 아니라니까요. 전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는 사람에게 복음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든 게 있다나 이 말인 거예요. 그때 개인 전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 주 동안 누리시고 응답 받으시고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일주일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보름이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